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 들렸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고 그런 시였다면 시편 18편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하고 즐거이 찬송하며 부를 만한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18편하고 비슷한 거의 유사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의 때에 다윗이 드렸던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고 약간 보완돼서 시편에 기록되었지 않을까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때였냐 다윗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어 이르되 라는 것처럼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를 반대했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하기 시작한 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또 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위치에 서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8편을 지을 때의 다윗은 참으로 평안하고
그 쫓기던 인생의 두려운 삶을 이제 잊을 만한 그런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표현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문에서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반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시편 18편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거꾸로 혹이나 내가 평안과 안전함에 거하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처럼 시편 18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18편 안에 나타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8편은요, 대체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 15절부터 19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데요. 보통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많이 아파본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몸살이어도 그 순간만큼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없죠. 우리 몸이 기운이 완전히 마치 자동차처럼 기름 다 빼버리면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자동차처럼 우리 몸도 기운이 다 빠져나가나요? 그럼 어떤 때는 또 그런 기운이 왜 이렇게 불쑥불쑥 나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막 힘이 불끈불끈 나서 또 일하는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육체의 힘, 근육의 힘마저도 사실은요 참 우습습니다. 하물며 내가 종잡을 수 없는 내 마음, 그 마음을 붙드는 힘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슬픔이 몰려오는데 난 안 슬퍼. 그리고 진짜 안 슬플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2절에 하나님을 표현한 8가지의 영역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제 먼 친척 중에 남편이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울지 않은 거예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슬프지 않아요. 저 불안한데, 저거 이상한데. 옛날에는 와 대단하다, 참 어떻게 슬플 텐데 저렇게 잘 참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다 오고 나니까 저거 불안하다,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울 때는 울고 아플 때는 아파야 돼요. 그걸 억지로 참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6개월이 지나갔고요. 공황장애가 와가고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의지로 막 버틸 것 같지만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어떤 사소하고 아주 별것 아닌 거를 보고도 무너져 내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창 젊었을 때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슬퍼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우리 마음의 힘,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자신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 슬퍼하지 않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 다윗은 지금요, 마음의 무너짐도 경험하고 육신의 힘도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의 편견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있어 봤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이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 정도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멋진 시가 아닙니다. 야, 시 멋지게 졌네.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런 그냥 입에 바른 고백이 아니라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나 당신 사랑해. 진실한 연인의 고백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내 육신의 힘이 되어서 곰과 사자를 찢게도 하셨고 내 마음의 힘이 되셔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분노와 화와 세상의 모든 감정으로 휩쓸릴 수 있을 그때에도 결코 자신의 시에 사울이란 이름을 달지 않을 정도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던 그런 자기를 지켜주신 그 힘, 바로 그게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했는지 2절부터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자, 8개의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다윗의 곳곳의 삶 속에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요, 든든한 기초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반이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짓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와 그런 모래, 폭풍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기초, 자신의 기본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내 기준이고 내 삶의 표대고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적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애쓰고 오해된 부분을 해소하려고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는 이거야, 내 마음이 원래는 이런 거였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한 적을 여러분 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그럼 힘으로 그를 제압할까요? 여러분, 요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 적보다 좀 더 작은 힘으로 효율적으로 그 적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10만, 20만, 30만 대군을 단 몇천 명의 군사로 이긴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만춘 장군, 그런 우리 고려 시대의 왕이 아니라 장군도 있잖아요. 다윗은요, 뒤편에 이제 말하지만 적을요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을요 수월 같은 힘을 가졌고요,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기고만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요, 좀 믿음이 있고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길 때 찾아오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머무신 것도, 내가 봉사를 잘했고 내가 예배를 멋지게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피하야 할 때만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 때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만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허히 원수들에 대한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수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피하시렵니까? 하나님 안에 숨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 건지시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위험에서만 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착각, 나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잘못된 길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옳은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가다가 실족할 때에도, 또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때에도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대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의 삶의 곳곳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계속 외쳤던 것이 뭡니까?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삶에 적용될 하나님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하고 외쳐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은요, 우리 하나님을 잘 한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성,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외국에 있는 교수들이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왜 도대체 이렇게 뜨고 있을까? 70년 밖에 안 된 나라가 최빈민국에서 세계 최강이 되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이래요. 우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를 때는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하나님. 자기 이름 불러서 은택의 하나님. 아니 내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라니까 왜 내 이름 부르세요? 다 자기 이름 부르는 겁니다. 시작. 은택의 하나님. 그렇지, 자기 이름 불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내게만. 다윗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거야.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 거야. 엄마 아빠 내 거야. 나만 봐. 이렇게 그런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요거는요 이게 편편 바위 이해가 아니라 바위 동굴 같은 바위 속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위가 뚫려서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숨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숨었습니까? 사울왕 군대를 피해서 굴 속에 많이 숨어서 목숨을 피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피하셔야 돼요. 주님께를 피하세요.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해 보세요. 그 얘기는 오늘 다 못하겠지만 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시편 18편 뒤에 나와요. 이 2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8가지 내용은 시편 18편에 또 자세히 반복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인이요, 어리석은 자요, 누추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며 나의 삶 속에 늘 부끄러움이 넘쳐 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기준이시고 나의 터전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펼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할 요새십니다. 아무리 그 적군이, 아무리 나의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지키시는 나의 요새, 내가 그 안에서 승리하리니 주여 나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